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MBTI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에 더욱더 하도되는 단어인데요. MBTI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런 것들이 막 있다고 합니다. MBTI란 개인이 쉽게 응답할 수 있는 자기 보고서 문항을 통해 인식하고 판단할 때에 각자 선호의 경향을 찾고 이러한 선호의 경향들이 인간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여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심리 검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MBTI 유형을 통해서 자신의 유형을 16가지 중에 찾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내향성인지 외향성인지, 감각 또는 직관적인지, 사고 또는 느낌인지, 판단이나 지각 4가지 범주를 지정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MBTI는 저는 잘 안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인물의 MBTI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조사했는데 예수님이 어떠한 MBTI를 갖고 계실까? 여러분 예수님의 MBTI는요 인프제라고 말하는데 INFJ라고 합니다. 이상주의자이며 완벽주의를 성향을 추구하는 뛰어난 인간과 깊은 통찰력을 가진 유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성향을 가지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한 여러분 12제자 중 베드로는 ESEFP라는 발음이 어렵네. FPP라고 말합니다. FPP. 그게 뭐냐면요, 외향성이 강하다라고 얘기해요. 베드로는 아주 외향성이 강하고 주변 사람과 잘 어울리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성격을 가진 성향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도 알아봤는데 또 누구가 궁금하냐면 저는 사도 바울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어떤 분인가? ENTJ라고 하더라고요. NTJ라고 하는데 남녀 구분 없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지도자 스타일의 유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궁금해서 느헤미야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 사도 바울과 똑같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ENTJ라고 말하는 아주 선천적으로 타고난 지도자 스타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MBTI를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MBTI를 통해서 사람들의 성향이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기도하는 성향도 다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I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내향적이고 E는 외향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I로부터 시작하는 사람은 내향적, E로부터 시작하는 사람은 외향적이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 MBTI를 통해서 기도하는 스타일도 다르답니다. 특별히 여러분 ISTJ라고 말하는 아주 내향적인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주여 사소한 것을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않도록 붙들어 돌보아 주옵소서. 그리고 내일 아침 6시 41분 23초에 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주 여러분 내향적인 사람은요 1분 1초까지도 신경 쓰면서 내가 일어나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이 사소한 것에 아주 목숨을 거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반면에 여러분 ESFP는 사교적인 유형인데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한번 잘 보세요. 저 이거 보면서 저 혼자 빵 터지는데 여러분은 안 빵 터질 수 있어요. 제가 뭐냐면 주여 제가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히 회식이나 춤추는 것들에 말이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외향적인 사람들이 이런 것에 관심이 있다라고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MBTI로 어떻게 사람들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리할 수 없어요. 또한 여러분 이 MBTI의 검사를 신뢰성이 낮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앞에 말했던 것처럼 MBTI 신봉자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기독교인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의 유형으로 돼야 되는데 뭐냐면 JESUS, 예수의 유형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을 닮아가야 하고요, 그분을 나의 큰 멘토로 삼고 오직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오직 이러한 유형이 우리의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회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회복의 길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합니다라는 것이 오늘의 큰 주제인데요, 오늘 성경에 나온 인물의 느헤미야를 공부해 보면요, 그는 탁월한 리더자였다라는 것을 다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성경의 이 교사들은요, 리더십을 배우고 싶다면 느헤미야를 공부하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의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은 분도 계시고 못 들은 분도 계시겠지만 지난주에 설교의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회복을 향한 위대한 출발은 공감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한다. 이것이 공감을 향한 위대한 출발을 여정을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대한 회복의 발걸음을 내디뎠던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때 드디어 구체적인 것을 실행하게끔 하십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나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제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여러분 자신의 고국과 민족의 형편에 관한 처참한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요 계속 근심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 근심을 인간의 근심으로 가지지 않고 그는 이 근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문제가 가장 컸고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냐면요 1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 이전에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이전에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딱 기준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니아라는 형제가 와서 자신의 고국인 이스라엘의 형편을 딱 전했던 그 시점부터는 말할 수 없는 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느헤미야는요 술 맡은 고위 관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김없이 왕궁에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것도 왕이 베푼 잔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가 가야 되냐면요 느헤미야가 가야 합니다. 술 맡은 간원이었기 때문에요 느헤미야는 누구보다도 포도주를 왕에게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는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이전에 한 번도 짓지 않았던 수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 여러분 느헤미야를 귀하게 여겼던 왕이요 이 느헤미야의 표정을 보면서 질문하고 있어요. 2절의 말씀인데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여러분 한마디로 뭐죠? 왕이 다 이게 포도주를 따르려고 왔는데 너무 잔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는데 그 잔치를 더욱더 흥을 돋궈야 할 느헤미야의 표정을 보니까요 잔치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뭐라 얘기합니다. 네가 병이 없는데 어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느냐, 도대체 네 마음의 근심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의아하는 표현이 있는데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했을까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술 맡은 간원으로서 흥을 최고로 돋워야 할 직책을 느헤미야가 갖고 있는데 도리어 연회장에 슬픈 얼굴을 띠고 있으니까 이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왕의 권위를 도전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까딱하기로는 까딱 잘못하면요 느헤미야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기의 크게 두려움을 이겨내고 자신이 왜 근심하는지, 자신의 수심이 왜 가득하는지에 대해서 왕에게 얘기합니다. 바로 자신의 고국이 황폐해졌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왕이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야, 너 뭐 그딴 것을 생각하고 있냐? 야, 너는 이 나라의 관리인데 왜 네 조국을 생각하고 있냐? 너 지금 반역을 꿈꾸고 있는 거냐? 라고 하면서요 당장이라도 왕의 권위를 가지고 느헤미야를 쫓아낼 수 있고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희한한 게 뭐냐면요 왕이 뭐라고 느헤미야에게 얘기하냐면요 화를 내지 않고 4절의 말씀인데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이 왕의 얘기가 아닙니까? 야단쳐도 시원찮을 판에 도리어 왕은요 느헤미야에게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너 말해라.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왕은요 아주 선한 마음으로 느헤미야의 요청을 들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왕은 느헤미야의 요청에 따라 어떻게 하냐면요, 느헤미야가 유다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도록 조서를 써줍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 거할 집의 건축에 대한 쓸 제목도 줘요. 또한 여러분,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의 걷는 길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 장관과 마병을 함께 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회복을 원할 때, 일어나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뛰어난 리더자, 특출한 리더자 한 사람만으로 일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오직 당신의 놀라운 능력으로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뚝딱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위하여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어떤 역사를 일으키냐면요, 예비한 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요, 함께 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치 느헤미야에게 왕을 붙여주셨던 것처럼 또한 그의 걷는 길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군대 장관과 마병을 붙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제사장들, 귀족들, 방백들을 붙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자신이 준비한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논리는 어디서나 적용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게 하실 때 수출난 한 사람만으로 회복하게 하시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가 서로 마음을 맞아야지만 그 귀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혼자만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써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이 나를 도와줘야지만, 그렇게 해야지만 가정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여러분, 특출난 한 사람의 지도자로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유명한 지도자 앞에서는 그를 돕는 참모진들도 여전히 존재하다라는 거예요. 그 참모들이 이 지도자를 잘 보필할 때 비로소 나라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정과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교회의 회복도 하나님의 특별한 지도자 한 사람을 통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이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떤 특별한 리더자 한 사람의 영향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일하지 않으실 뿐더러 우리 또한 그렇게 일하게 내버려 두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저는요, 좀 포커스를 맞춰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흥과 성장, 그리고 회복은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는요, 반드시 유명한 한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를 돕는, 그 리더를 돕는 자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을 붙여주셔서 마음을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게 하여 주셔서 결국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일으키시고 이 교회의 진정한 회복을 일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D.L. 무디를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띄워주십시오. D.L. 무디를 한번 보시면요, 그는요, 두말할 것 없이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였습니다.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였죠. 그를 통하여 여러분, 1873년에서 1875년, 1881년에서 1884년, 그리고 1891년에서 1892년 강력한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영국에 가진 집회 동안 잠자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D.L. 무디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교파의 장벽이 무너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잃어버렸던 성경 공부가 다시 활성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다음과 같이 증언했는데요, 웨슬리와 히필드 이래 런던이 그렇게도 깊은 감화를 받은 때가 없었다. 여러분, D.L. 무디 한 사람이 놀라운 역사를 영국 사회 가운데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리버풀의 한 술집 주인이 다음과 같이 얘기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참, 이 그대의 고백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구나. 뭐냐면요, 그 술집 주인이 다음과 같이 얘기했는데, 만일 무디가 한 달이 아닌 5달을 그곳에 머문다면 그 도시의 술집 절반이 문 닫아야 할 것이었다 라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D.L. 무디라는 사람은요 위대한 전도자였습니다. 두말 하에 없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 무디 옆에는 누가 있었냐면요, 생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무디는 1871년 생키와 만난 후에 그의 영향력은 놀랍게 증가됐다라고 얘기해요. 특별히 여러분, 이 생키라는 분은 무디의 대중 전도를 도왔는데요, 대중 집회를 딱 모을 때 먼저 무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닌 생키라는 분이 딱 올라오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찬양을 막 부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얼마나 호소력이 짙고 얼마나 은혜가 됐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막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데요, 모든 사람이 깊은 은혜를, 말씀을 듣기 전에도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애창하는 이 생키라는 분이 어떠한 찬양을, 작품을 냈냐면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십자가 군병되어서 주 날개 및 내가 평안이시네 등 이런 위대한 찬송가를 이 생키라는 분이 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모인 대중들이 생키가 부르는 찬송을 들을 때마다 큰 감동을 끼쳤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대중들을 그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감리교의 달콤한 가수라고 얘기할 정도로 위대한 능력을 나타냈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것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일은 혼자가 할 수 없구나.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위대한 동력자가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회복을 도와주는 동력자가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바로 자신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동력자일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는 한 마음 공동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한 동력자입니다. 이건 여러분, 의심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 자신 또한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흥과 성장 그리고 회복을 위한 믿음의 동력자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린 같이 가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연약함을 좀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요, 전에 있던 교회 가운데 강은도라는 목사님이 오셔서 막 설교하는데요, 금요 집회에 설교하는데 그 설교를 토요일날 막 듣다가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솔직하지 못하냐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기도하십시오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솔직한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여러분, 저는요 진짜요 무익한 종이에요. 여러분, 저는 진짜 아무것도 제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요 솔직히 때로는요 무섭고 두렵고 떨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그 전까지는 솔직히 때로는 무섭고 떨리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는데요,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용기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혼자라는 생각을 하면 두렵고 떨리고 무섭지만 하나님은 혼자의 하나님이라 하시기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셨구나. 이 마음이 딱 드는데요, 무섭지가 않는 거예요.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떨리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동력자들입니다. 회복을 위하여 함께 가는 동력자인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셨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함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도는요 나중에 문제고요, 우리가 정말 회복을 위한 서로의 동력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동력자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데요, 그럴 때 여러분, 서로에게 힘을 빼는 사람이 아닌 힘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회복을 꿈꾸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기쁨을 서로 나누며 힘차게 걸어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회복을 위하여 함께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영성과 비전 쉐어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절과 또한 12절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12절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요청을 듣고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을 때 이때 느헤미야가 했던 행동이 중요한데요, 자기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을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무엇을 하냐면요, 바로 묵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뭡니까? 생각이 안 나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신의 고국의 형편을 들었을 때요, 수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여전히 기도한 거예요.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내 생각은 이러한데 하나님의 생각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원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바로 묵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회복을 위하여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나갈 때 자신의 뜻과 생각만이 맞고 그것이 절대적인 정답이고 선이라고 생각하고 밀고 나간다면요,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좋은 공동체가라고 할지라도요, 분명히 무너지는 거예요.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자신만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일단 여러분, 나는 상처를 안 줄지라도 나는 상처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영성, 겸손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간다면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이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뜻을 위하여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버리고 더욱더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을 위하여 함께 나아가는 위대한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게 확신돼요.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위대한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바로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뜻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싶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 뭐죠? 여러분, 겸손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느헤미야 또한, 느헤미야를 보면요, 급하게 빨리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일단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에 딱 이르렀어요. 근데 여러분, 희한한 게 뭐냐면 사흘 동안 아무것도 안 합니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여러분, 사흘 만에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밖으로 나아갑니다. 그가 본 것은 뭐냐면 자신의 형제인 하나니아가 말한 대로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성벽은 다 무너졌고 불탔다라는 거죠. 이러한 황폐한 광경을 보고 온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막 급하게 불러 모아서, 야, 우리 진짜 급한데 빨리 해야 되겠다. 이거 이러서는 안 돼. 진짜 한시가 너무 급해.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들을 막 모아서 막 다급하게 재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비참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는요, 침묵합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와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에 갔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여러분, 침묵했다라는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살펴볼 뿐만 아니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천성이 느린 사람이어서 그럴까요? 게으른 사람이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와서 이 정도 보니 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괜찮네, 뭐
그러면 뭐 좀 나중에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마음이 생각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는 말할 수 없는 상황과 간격으로 인하여서 가슴이 무너질 정도로 아파했습니다. 슬픔이 말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더 한시가 급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느헤미야는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요, 자기를 돕는 사람들이 그 황폐해진 상황과 간격을 목도하고 같은 마음을 품기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의 비전을 쉐어링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7절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에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런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사흘 동안 있었고 또한 밤에 나갔을 때 그 보고 있는 같이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그거 안 봤을까요? 봤습니다. 왜 안 봤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분명히 얘기하고 뭐냐면요,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고자 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비전을 딱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이 비전을 선포할 때 그렇게 비전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해야 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까지 이루어진 과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기를 도우신 일과 왕이 자신에게 이른 말을 전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비전 쉐어링입니다. 이 회복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도우셨고 왕 또한 도와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다시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고 불탔던 이 성문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다. 그거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러한 비전 쉐어링이 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회복을 위한 비전이 마음 가운데 딱 섰을 때 그들이 느헤미야에게 얘기합니다. 18절 후반부인데요,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게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회복되는 교회, 말씀과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지역과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거 원해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요, 건물이 아름답다라고 소문나는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의 숫자가 많다, 이거 저도 원하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근데 여러분, 해빛교회라고 딱 생각하면요, 뭐가 생각이 나면요, 그 교회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야. 그 교회 가니까 말씀이 살아 움직여. 그 교회 가니까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넘쳐나고 있는지, 이렇게 소문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건물 자랑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숫자 자랑하면 뭐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산이 얼마 있든지 그게 무엇이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가장 소원이고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저 혼자 애쓰고 힘쓴다고 해서 막 급하게 닥달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죠. 마음껏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물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막 쪼아붙이고 여러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막 닥달하고 전화해서 지사님, 금요 심야 예배 당신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요, 여러분들이 제 전화를 받을 때마다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도대체 왜 전화했는지, 지사님 오늘 왜 안 나오셨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부담스럽냐라는 거예요. 저는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막 쫓아나간다면요, 단기간에 여러분 성과를 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혼자 고군분투한 리더자는요, 쉽게 지치고 쓰러집니다. 여러분, 리더자는 앞서 막 나를 쫓아라 막 하면서 쫓아오도록 막 하면요,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지만요, 좀 지나 보면요, 그 리더자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칩니다. 쓰러져요. 근데 이런 팔로우들은 어떻게 하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전 쉐어링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비전을 함께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성경이 원하는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비전으로 삼고 모두 다 한마음 한뜻으로,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천히 그것을 보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 지쳐요. 지치면 좀 도와주면 되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함께 할 때 어려움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원하신 일을 하면 우리 생각은 평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탄탄대로의 삶, 아무 어려움도 비켜가는 삶을 살아야지. 근데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나아가는 교회, 가정, 직장과 우리의 일터, 우리 교회 또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려고 했던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어떻게 했죠? 심히 근심하여 그들이 이것을 막아야 되겠다라는 그들 안에서도 비전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그 거룩한 일을 방해하려고 직접 나섭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한 가지 느껴지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도 준비된 사람이 있는데 악한 일을 하는 데도 있어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더 등장해요. 좀 시간이 지나니까요. 19절 말씀을 보시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 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여러분,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 한 사람 더 등장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인간적으로 볼 때요, 줄어들어야 되는데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들에 대해서. 그러면서 여러분, 그 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성벽 재건, 즉 회복을 위하여 온 느헤미야와 돕는 사람들을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막 비웃어요. 그리고 얘기하는 것이 협박합니다.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너 반역죄를 저지르려고 하느냐? 막 협박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현상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때 이처럼 대적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협박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일들을 막으려고 막 힘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함께 하는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어렵게 하는가? 하나님, 내일 합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어쩜 이렇게 내 마음이 낙심될 때 일을 이렇게 마련합니까? 왜 저들의 힘들을 더 강성해지고 왜 우리는 약해지죠? 막 이런 원망함이 막 우리 마음 가운데 솟구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죠? 낙심이 듭니다. 슬프고 어려워요. 자고 일어나면 눈물이 막 눈에서 떨어집니다. 신세 한탄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가? 왜 이런가? 여러분, 이런 일이 지속될수록 연약한 우리는 회복이 뭐고 다 귀찮아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안 돼, 이건 안 돼.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시는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막으시는구나.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오용하고 남용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대적자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결국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결국 하지 못하도록 움켜 싸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대적자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분명하게 완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회복은 우리의 스스로 힘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지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비방자들, 대적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대적자들 와라, 비난해라,
협박해라, 우리를 막아라, 괜찮아.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고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어떠한 대적자들도 우리를 막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큰 사람도 막을 수 없어요. 작은 사람도 막을 수 없어요. 지혜로 낙한 사람도 막을 수 없어요. 누가 막을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분명하다면요,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결국 대적들은 무너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즉 회복의 결국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믿음을 연약할 때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요, 상황과 형편 바라보지 말고요, 눈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내 승리하며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